하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이고 이제 23년이 곧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우리가 에스더서가 총 10장인데 이 10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12월이 또 끝나게 됩니다. 벌써 8장이면 이제 몇 주가 남은 겁니까? 그러면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가 남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3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24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범사의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합니다. 네. 네, 아멘. 우리 8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유다인의 승리가 가장 핵심되는 특징입니다. 사실 유다인 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뭐 전면전 하듯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움의 대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이고 또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우는 가운데서 7장에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이 한편으로는 대표적으로 싸우는 가운데서 이들의 승리가 이제 유다의 전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8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이 이제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결정적인 승리 가운데서 에스더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내와 이 진실로서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빛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8장 내용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7장 내용에서 이 내용이 끝이 난다 그러면 사실 에스더의 개인적인 승리 거기에서 그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8장 이후로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승리로 이어지는 이 승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 전체의 승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8장은 유다 전체로 확장되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에스더의 역할은 이전까지 어떤 역할들을 쭉 수행해 왔습니까? 왕의 호의를 얻어내는 거였습니다. 왕이 이 여인을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호의를 얻어내는 것들이 이 에스더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좀 더 전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의 전체적인 승리하는 가운데서 정말 정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국가 대사를 정말 운행할 수 있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전 우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에 초석될 수 있는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초석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두 환관을 왕을 시해하려고 했는 이 두 환관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일찌감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은 이 모르드게를 신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정말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중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원래는 자기를 높일 줄 알고 내가 금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온 성읍 중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다 왕에게 건의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중용되었고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그 말을 타고서 성중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8장의 서두를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에스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서 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유다인들이 이제 정말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숨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서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 속에 서로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척이자 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가운데 원래는 사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스더의 양보 역할을 했던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하고서 왕의 반지를 빼내어서 왕의 인장을 빼내어서 어떻게 보면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인장을 빼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왕국의 2인자로서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만의 역할 또한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가 왕국의 2인자로서 살아갔었는데 그 왕의 어떤 인장을 끼고 있는 것을 이제는 빼어서
바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궁극적인 유다인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지금 왕의 호의를 얻었고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와 같은 역할들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조소가 내려졌고 이 조소를 뒤집을 수 있는 왕의 허락이 또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또한 나아가게 됩니까? 이전에도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지만 지금 또다시 그러한 각오로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절박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또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게 됩니다. 왕이 총애를 얻고 있고 모르드게도 지금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삶의 동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은 자세에서 왕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을 대신하는 이 심정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태도로 말미암아 왕 당신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당신의 권한과 허락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모든 열쇠가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구에 왕은 물론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합니다.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왕후는 이어서 세세하게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구합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폐하소서. 지금 철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세 가지의 간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먼저 왕이 즐거워하신다면, 왕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셔야지만 이 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왕이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후 에스더가 지금 계속해서 왕의 은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전히 지금 당신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허락해달라는 간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인들을 제거하는 그 꾀를, 그 조서를 철폐하는 것이죠. 유다인을 살리는 것이죠. 그 살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이 좋게 여겨주신다면은 이것을 지금 철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거듭해서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원하신다면, 왕의 목전에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왕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당신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설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용납이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일이 정말 정당하게 여겨진다면 이런 설득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강구로 말미암아 왕은 이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정말 우리가 아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진멸한다는 이 내용들이 다시 이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이게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8절에서도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8절 내용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진 이 조서가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본문 가운데서도 다시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철회되지 않는 이 위기가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만큼 강경한 깨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3일입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껏 죽여도 좋다 이런 조서가 내려간 것이죠. 이 공포된 조서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취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왕이 내린 조서인데 왕이 그냥 취소하면 그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왕의 조서가 취소될 수가 없습니까? 왕의 신뢰도를 위해서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말을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바꿔버리면 그 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두 번이야 괜찮겠죠. 그런데 한 10번이 되고 뭐 20번이 돼버리면 이제 백성들은 왕의 말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왕이 아무리 명령 내려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곧잘 취소되곤 해. 우리 좀 더 그냥 기다려보자. 또 바뀔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신뢰할 수 없기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왕의 조서는 철회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유다인들은 지금 12월 13일에 모두 진멸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인들은 또 새로운 조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왕의 허락 가운데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로 모르드게가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때는 진두지휘하면서 이 조서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과 같습니다. 11절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동일한 12월 13일 가운데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방어할 수 있고 이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진멸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법령이 이렇게 모순되어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전 법령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서 더욱더 탁월한 법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인을 죽이고 탈취하려는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죽임당하고 탈취당하는 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적개심들이 누군지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재산이 탈취할 수 있는 역전의 법이 선포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악인은 마치 함정이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A와 B라는 법이 싸운다라고 봅시다. A라는 법은 유다인을 죽이게 하는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B라는 법은 무엇입니까? 유다인이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법인 거죠.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법에는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이렇게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자에는 왕의 권한과 왕의 힘이 다 쏠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싸웠을 때 어떤 법이 이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후자의 법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왕의 모든 힘과 권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가장 능하고 강력한 법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풍성한 비유로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점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미쳤던 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이었죠. 그것이 우리를 미쳤을 때 우리는 다 사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해방하였고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역정케 하시는 법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이 함께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고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자 이제 승리는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서로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유다 민족 가운데서 이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르드게가 이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가장 대표자처럼 높여집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마치 자신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것처럼 그를 세워줍니다. 아주 큰 왕관을 씌워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푸른색 옷을 입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 왕과 버금가는 아주 고위층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히고 큰 지금 금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이 금관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타라라고 하는데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승리에 상징하고 있는 이 모든 권한들, 왕의 권한들을 모르드게에게 지금 씌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산성 가운데 왕의 권한이 이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이 모르드게에게 함께하는구나 모두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국 모든 지역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 강대한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수치가 가득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지금 이 큰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지금 아주 놀라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인의 승리 가운데 왕의 기쁨 또한 같이 함께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왕이 유다인의 승리의 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로 삼았다. 왕 또한 지금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 가운데서 이 기쁜 날을 명절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게 되면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에스더 앞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조차도 지금 자기가 왕후 후보로 나아가면서 유다인인 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서도 나는 유다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계속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러냈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정케 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민족 전체가 아주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유다 민족들이 존귀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8장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구나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원래 드러낸 것이 하나도 이룰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호의가 함께하기에 이제는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호의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역사의 배경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이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유다인 스스로 이것을 존귀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망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도록 역정케 하신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역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에스더와 같이 또 왕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또한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함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역정케 하셨던 것이 궁극적으로 왕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한이 함께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역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하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제법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 끊어낼 자가 없음을 이 가운데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서는 역전이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참으로 존귀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절절하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이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조차도 위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 본문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욱더 그분을 겸손하고 또 그분의 간절히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승리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역전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정능하심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